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이니까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탄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하고도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동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12월 25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물론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또 몇몇 성도들 함께 와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가 없어서 주님께 조금 송구하지만 이 생일 케이크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일 파티에 관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최고급 호텔에 어떤 사업을 크게 성공한 한 젊은 사업가가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아주 그런 성대한 파티를 최고급 호텔, 별이 한 7개짜리 있나요? 6개짜리가 최고인가? 5개짜리? 6개짜리 있어. 두바이에 있어. 6개짜리 호텔에서 아주 최고급 음식을 준비하고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의 생일 파티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젊은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도 왔어요. 그래서 막 축하 공연 순서도 이제 준비하고 많은 그런 호화로운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살짜리 아들인데 그 어린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친한 손님이 사업가 부부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아드님은 어디 있나요? 오늘 그 아드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아드님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집에서 유모가 보고 있어요. 이런데 데리고 오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애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빠진 그 생일 파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 생일 파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람들이 교회 외에서는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약간 부정적인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제 크리스는 이제 그 그리스도, 마스는 이제 그 모임, 미사라는 말의 어원인데 그 성탄절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휴일로 바꿔서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많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90%는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휴일처럼 여행을 가거나 그냥 유흥을 즐깁니다.
만약 오늘 12월 25일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12월 25일 빨간 날이잖아요.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얼마나 놀러 갈 때도 많고 또 그냥 집에서 잠을 푹 잘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 와서 이 성탄 예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인데요.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 이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미리 예언한 예수라는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생각했고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듯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듯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고 그만큼 존귀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그 단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신다. 또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세움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꾸 아멘으로 시인하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저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오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모실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그 변두리 지방,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정말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는 뭐 아무것도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좋은 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그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누가복음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온 예물을 드리러 예수님을 찾아가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죠. 당연히 왕이시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다가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함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탄절 관련된 동화를 보면 그 마국간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국간에 뭐 목자들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고 저기 옆에는 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들 그림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 해피한 분위기의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그 시간에 마국간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첫째는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그때는 뭐 전등이 없으니까 뭐 촛불 하나 정도 있었을까요? 너무나 깜깜한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심한 그런 짐승들의 배설물의 냄새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바람이 불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들 좀 미안한데 만약 그런 곳에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정말 비참한 곳에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아기를 낳고 또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따뜻한 물이 어디서 계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그 고생과 고난이 태어날 때만 보여진 게 태어날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낮아지심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왕이 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비루한 탄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설립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롤룰루스라는 사람도 티브루스 강에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바구니에 담겨서 버려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떠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늑대가 건져서 늑대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또 그 로마에 어떤 왕인가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태어날 때
버려졌다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가 간신히 목숨을 유지해서 자라난 그런 설화들이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결말의 끝은 왕궁에서 끝나요. 그래도 뭐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살면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최종적으로 왕궁에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마국간의 연속이었어요. 마국간에서 시작해서 광야와 빈들을 거치게 되고 또 목수와 어부의 삶을 사시게 되고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삶을 마감하시기까지 한순간도 예외가 없는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머리 둘 곳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를 편하게 두고 쉴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고 그들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막 호통치면서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부유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증거하고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도 없다.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사랑 땡땡 교회에서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재건축 때문에 싸우면서 1,000억을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모습. 그것도 기사에 냈어요. 기사에 내면서 우리의 요구사항 이러면서 이제 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예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말씀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신 그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 에서의 동생으로 이제 태어나서 야곱이란 그 이름 자체가 나중된 자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나중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2인자라고 할까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에는 늘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항상 뒤처지는. 아버지 그 이삭도 늘 그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남자답고 힘도 세고 몸에 털도 많고
맛있는 그런 음식도 사냥해오고, 그래서 늘 첫째 아들 에서만을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이 불만이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사게 됩니다. 그리고 팔에 또 얼굴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괴략을 짜서 치밀하게 사기극을 펼쳤죠. 이제 형에게 죽을까봐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갈 때 천사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이기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나중된 사람에서 늘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그 나중된 사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전체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로 여러분들이 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잘 다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그냥 마음이 들뜬 그런 축제가 아니라, 축제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내년 성탄절은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해마다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낮고 천한 종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마지막으로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우리 짧게 결단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더세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닿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쁜 소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고 하나님 것을 생생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낮고 천한 모습이 땅 것이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친구로 오신 그 주님의 삶을 닮아 쫓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파될 때에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아버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눈에 거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스스로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둡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이 세상에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현실의 복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구원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